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날씨가 오히려 추워졌습니다. 오늘 저희 거리존도 역대급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세 사람 네 사람이 텐트를 붙잡고 있고, 저는 와플을 구웠고요. 지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서 그냥 붙잡는 사람들마다 억지로라도 드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또 교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희 목양사관의 오빠 되시는 이은관 권사님이 점심을 맛있게 사주셔서 정말 귀하고 복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날이 모두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귀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참된 믿음을 깨닫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목은 참된 믿음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과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참된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배려, 끊임없는 용서하려는 인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기준을 작은 자에 대한 태도에 두십니다. 작은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곧 가난한 자, 낮은 자,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자 등을 의미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을 수는 없다는 말씀은 어쩔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빠지기 쉬운 큰 죄니 더욱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작은 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그들의 결핍을 분담하는 것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고 고사하는 검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고 그를 비난하는 어떤 논술가도 아니죠. 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와 같이 결핍을 분담하는 것이 참된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요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한 후에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용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이룰 수 있다는 용서의 참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격 없는 나임에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수혜를 얻었다면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5절)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승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용서한다는 것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착한 자를 섬기고 지속적인 용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더함, 곧 큰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더라도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덕분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더 큰 믿음을 달라는 말로 순종을 유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즉각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기에 즉각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더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요, 위에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계속 용서하는 것입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먹을 것을 하시라고 준비하라고 얘기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어서 쉬고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할 말이 뭡니까? 무익한 종이라. 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나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된다거나 하나님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믿음을 주셨으니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주신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라는 부른 말에 이런 관계가 되새겨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할 것뿐입니다.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4가지 도전을 주십니다. 첫째,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은행을 살펴야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둘째는요, 반복되는 잘못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용서가 먼저 실천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믿음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을 핑계로 순종을 유예하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그것은 마땅히 할 일일 뿐이며 우리는 그저 주님께 순종하는 종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할 것은 큰 믿음을 달라는 외침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참되게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는 사람을 행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상처에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아 보여도 낙심할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순종이 주님의 뜻에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아니라 주신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할 것을 자랑치 않는
종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는 삶에 보상이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생명입니다. 영광입니다.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효강 부교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준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들 마음에 공허한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부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안효강 부교님 교회에 정말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며 아이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진이, 수연이, 현우, 또 현주, 특별히 현주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짓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전히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중학교 1학년 생활을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공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며 형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